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부활주일에 주의 전에 함께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귀에 잘 들리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부활절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전 세계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며 지금 곳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큰 예배 가운데도 살아계신 주님, 소망의 주님을 모두 다 만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은 돌로 입구를 막아 놓았고요. 또 경비병이 지키고 있었는데 천사가 돌을 굴렸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오셨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바로 그 장소, 예수님의 빈 무덤의 그 장소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찾아낼 수 있는 단서가 요한복음 19장 41, 42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자, 이 말씀에는요, 빈 무덤의 위치에 관한 단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어떤 동산이 하나 있다. 두 번째는 그 동산 안에 새 무덤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래서 그 무덤이 가깝다. 이 단서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골고다 언덕 가까운 곳에 동산이 하나 있는데 그 동산 안에 새로 판 동굴 무덤이 있었다. 가까운 곳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성서 고고학자들은요, 그 빈 무덤의 장소가 어디인지를 지금도 연구하고 있는데요. 전통적으로는 예루살렘 올드시티 안에 있는 성묘교회가 바로 그 장소로 추정이 됩니다.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죠. 근데 그 어머니인 헬레나가 예루살렘에 직접 왔어요.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장소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찾아낸 곳이 바로 지금의 성묘교회의 그 자리입니다. 그 십자가가 세워졌다고 하는 그 장소 바로 한 몇십 미터 근처에 여기서 한 저 출입문 정도 되는 그 거리에 동굴이 발견되어서 거기가 예수님의 부활 장소다라고 말했죠. 그래서요, 그 성묘교회에 직접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건물 내부에 딱 들어가면 이 안에, 건물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장소와 또한 부활하신 장소가 건물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엄청난 사람들이 방문을 하는데요, 한 달에 100만 명이 그 건물 안에 들어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갈 때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부활하신 장소라고 하는 그 동굴로 내려가는 줄이요, 너무 길어서 제가 4번을 방문했는데 그 안에는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자, 또 다른 부활의 장소로 추정되는 곳은요, 예루살렘의 가든 툼이라는 곳인데요, 거기는 올드시티 밖에 있어요. 그 올드시티에서 다메섹 문으로 한 5분 정도 북으로 올라가면 나오는 곳인데요, 성묘교회와는 다르게 조용하고 거기에
오래된 동굴 무덤이 발견되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조사해 보니까 1세기 때에 아리마대 요셉이 동굴을 새로 파서 예수님께 드린 무덤이다라기보다는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인 주전 7, 8세기 아마 히스기야 왕 시대 때 만들어진 무덤 형태인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디가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장소일까요? 아마도 그 빈 무덤의 장소는 초기 교회 공동체에게 매우 뜻깊고 중요한 장소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초기 교회의 문헌들을 다 찾아봐도요, 전혀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1세기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게다가 2세기, 3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장소에 집중하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경험들이 거의 다 있으실 텐데요. 장례식 후에 고인이 사용했던 그 방과 거실과 그 옷이나 책이나 유품들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애틋하지 않습니까? 눈물 나고 너무 소중하고. 그런데 그가 살아 있었을 때는 어떠했습니까? 그 물품들이 애틋한 게 아니지요. 아, 왜 여기다 갖다 놨어 하고 또 치워주기도 하고 뭐 그게 전부잖아요. 1세기 초기 교회 때도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무덤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되었겠죠. 주님을 사랑했던 제자들, 또 그를 따르던 그 사람들이 그곳을 굉장히 애틋하게 여겼을 겁니다. 때마다 그곳에 모여서 의식을 하고 그분의 뜻을 기리는 일들을 했겠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장소는 전혀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중요했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정말 내 안에 계시는가? 이게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골고다, 빈 무덤, 마가의 다락방, 이 장소들이 다 몰려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받아서 다른 곳으로 흩어졌다 해도 한결같이 뜨거운 마음으로 있는 그곳에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신앙은요, 장소 중심이 아니었어요. 살아계신 주님 그리고 말씀 중심이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이런 분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저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찾아가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줬다는 점이 너무 감동적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하여 죽는 상황에서도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못 믿겠습니다. 내가 죽었다가 깨어나도 못 믿겠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예수님에 관한 다른 것은 다 믿는데 부활은 믿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고린도전서 15장 17, 18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만약 없었다고 한다면 또는 그것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믿음도 신앙도 모든 것이 헛되고 다 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17절 중반절에 있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 말씀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You are still in your sins. 만약 부활이 없으면 우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인
로마서 4장 25절에는 이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앞부분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이것은요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드림이 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 다음에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부활에 대한 말씀인데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의롭다 되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이상합니다. 십자가 사건이 나의 죄 문제 해결한 건 아닌가요? 그런데 왜 부활 사건과 우리의 죄 문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이 문제를 왜 엮어서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은행에 너무나 큰 빚을 졌어요. 그런데 상황이 더 어려워져서 이자 갚는 것도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께서 그를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아껴주어서 자신이 그 빚을 대신 갚아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은행에 가서 그 일을 처리해 준다라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정말 그분이 은행에 딱 들어가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일 처리가 잘 안 돼가지고 계속 그분이 그 은행 창구에 계속 계셔야만 한다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그 처리가 잘 되어서 그분이 마지막 사인 딱 하고 은행에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지 못하셨다면 예수님은 계속 무덤 속에 계실 것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죄를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더 이상 무덤에 계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컨펌하는 인증서와 같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그 다음 열매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에 담겨져 있는 깊은 의미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것을 확증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나를 위한 것임을 내가 믿을 때에 나에게 죄사함과 의롭다 칭함을 받는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부활신앙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의 이민생활은 여전히 고달프고 몸도 힘들고 이게 매년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예전만 같지 않아요. 또 가정에서, 일터에서 말 못할 어려움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부활신앙을 갖고 있으면요,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는 그 능력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제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봉독할 텐데요, 한번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으로 말씀을 듣고 답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사망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들은요, 그 종교를 창시한 그 파운더의 무덤을 크게 만들어 놓고 관광지, 순례지로 만들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메디나에 가면 이슬람교의 창시자 마호멧, 무함마드의 무덤이 있는데요, 이슬람의 3대 성지 중에 하나입니다. 인디아의 쿠시나가르에 가면 고타마 시타르타, 석가모니의 시신이 화장된 곳이 있는데요, 불교의 4대 성지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그곳에는 열반당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그가 숨을 거뒀을 때 모습을 형상화한 와상, 이렇게 누워 있는 그 불상이 크게 있습니다. 중국의 산동성의 공림이라는 곳에 가면 공자의 무덤이 있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유명한 관광지이죠. 모두 다 그 웅장하고 화려한 무덤들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랑은 무덤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를 믿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만드신 분을 믿는 게 옳습니까? 종교 창시자의 무덤을 관광지로 만들면 돈은 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무슨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만약 다시 살아난 일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에 대해 확증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도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원하기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부활의 참 증인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떠한 고민과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런데요, 정말 참된 부활 신앙을 갖고 있으면 그 문제를 뛰어넘는 능력과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에 관한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진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 악하고 험한 세상,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늘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예배를 받고 계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 없는 것처럼, 주님 그냥 돌아가신 것처럼 살아오고 있진 않았습니까? 주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이곳 가운데 공간에 시간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우리 늘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 일터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천국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매일 매 순간 아버지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부활의 참된 증인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 어떤 능력, 어떤 소망이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에 관한 것을 믿는 자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부활의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신,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